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세상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현대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너무나 불안하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미래는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고단함, 많은 짐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전만큼 그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한 주 한 주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버텨내자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본문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처한 앞날이 어떻습니까? 국가는 멸망을 곧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국은 고대 근동을 뒤엎었죠. 민심은 공포로 가득했었고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성전은 있고 제사도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뿌리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집중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나라들, 눈에 보이는 힘을, 눈에 보이는 동맹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그 다음에 의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가뭄이 와도 청청한 삶, 위기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막혀 있고 영혼이 메마르고 힘이 빠져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물가로 다시 옮겨 심고 여러분들의 망가져가는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인의 삶,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7절과 8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선 구절들과도 연계가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5절과 6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길은 하나예요. 길은 똑같이 하나인데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니 그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그냥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완전히 기대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든 기대고 싶고 혹은 어디든 앉고 싶고 어디든 눕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며 그 자리를 기대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에 매달리지 않고 100%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의지하다, 이 히브리어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누구를 통하면 이것이 빨리 해결될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때때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신뢰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대상, 나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진짜 그 토대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 단어는 혼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반드시 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삶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는 실제로 기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고 기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튼튼한 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그 의자에 앉지 않으면 그 편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 대상에게 실제로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머리로만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 위기의 어려움 앞에 너희가 마음을 돌려서 영혼을 돌려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면 그 명예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뿌리를 두면 경제가 흔들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에게 뿌리를 둔다면 그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뿌리를 둔 사람은 아무리 그 환경이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그루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는 물가에 뭐라고요? 심어진. 이 심어진이란 이 단어의 이제 원 의미를 보면 이것은 수동태예요. 뭐냐면 나무 스스로가 몸을 움직여서 물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를 기르고 그 나무를 보호하는 어떠한 존재가 나무를 들고 물가 곁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이 나무가 강변 근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뻗친다고 이야기합니까? 뿌리죠. 뿌리. 나무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무는 뿌리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줄기와 잎과 열매뿐이지만 실제로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속 깊이 내려져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세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 뿌리는 나무를 고정시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땅속에 있는 많은 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쉽게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내리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나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결코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는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받아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햇빛이 아무리 잘 내리쬐도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무엇이 말라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죠. 뿌리가 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교제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뿌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어둡고 좁은 땅 속에서, 그 지하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없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무성한 나무와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 아무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박수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열매만을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지? 형통해야, 모든 것이 잘 풀려야 그게 복이지, 어떻게 내 삶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모든 자녀손들도 인생이 술술 잘 풀려야지 그게 진짜 복이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라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열매보다 먼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묵묵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말하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린 삶은 어떠합니까? 8절에서 계속 말하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위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날의 그 무더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열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아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이 더위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끊이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혹은 외로움, 아픔과 슬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이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 내린, 깊게 내린 그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 잎이 뭐라고요? 청청하며. 청청하다는 것은 계절과 상관없이 푸르름을 잃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인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위기가 있고 가뭄이 있고 주변은 말라가는데도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입니다. 가뭄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 꺼지지 않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것이 진짜 복된 삶,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오래전 가뭄을 지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그 가뭄을 견디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그 더위와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거기에서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더위가 와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쓰러져도 너의 영혼은 다시 소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해답,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초대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시 물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물 없는 광야를 지나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메마른 곳, 가장 뜨거운 더위 속 그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물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목마른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광야를 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겪어야 할 그 목마름을 대신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물가이시며 우리의 강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시며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물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수가 되어주겠다. 우리는 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